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3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성경은 모세오경 중에 맨 마지막 책에 해당이 되는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34장으로 이루어진 이 신명기 중에 몇 장에 해당됩니까? 30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우리가 3구분한다면 이 30장은 거의 어느 부분에 속하죠? 결론부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를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해보면 1장 1절부터 4절이 서론이고요. 그리고 1장 5절부터 바로 30장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가 결론이고요. 이 1장 5절부터 30장까지 이 본론은 다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세 부분으로 나누느냐면 이 부분이 모세의 세 가지 설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그 다음에 마지막인 바로 29장부터 30장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0장은 본론이고 본론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모세의 몇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까?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 30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신명기를 뭐라고 타이틀을 붙이느냐 하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또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입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많은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이 신명기에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오늘이란 말이 강조가 되어지느냐 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 모압 평야에 이제 모아놓고 그 방백들과 그 수많은 그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인 상태에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를 뭐 일주일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해놓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가 아니라 신명기에 반복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방백들에게 뭐를 설교했다는 겁니까?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 동안에 설교한 거예요. 아무리 길게 설교해도 24시간이겠죠. 제 추측에는 왜 하나의 설교가 아니고 2개의 설교가 아니라 3개의 설교였을까?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렇게 했겠죠. 아침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기 전에 한 번 설교하고, 그리고 점심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기 전에 2번째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잠자기 전에 몇 번째 설교를 했겠어요? 3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시간적으로 보면 어디가 제일 짧죠? 저녁밥 먹고 잘 때까지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3가지 설교를 보면 이 3번째 설교가 가장 짧습니다. 29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설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30장은 본론에 있어서 결말이고 모세의 설교에 있어서 마지막 결말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30장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여정,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들을 다 완성하고 완료시킨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모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당신이 존경하고 따르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은 대부분 3사람을 이야기하죠. 누구일 것 같아요? 첫째는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겠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국기 그 모양이 그 내용이 가르치는 대로 이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아주 좋아해요. 아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같이 보냈던 그 모세가 기나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궁금하지만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그 설교의 마지막을,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뭘로 마무리했을까? 무슨 내용으로 끝을 냈을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궁금하죠. 많은 설교를 했을 텐데, 많은 가르침을 했을 텐데 이제 모세가 죽기 1-2달을 남겨놓고 그 어느 시점에 하루라는 시간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30장의 내용이 뭐냐? 그 유언의 결말이에요. 그 모든 설교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고
결말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이 결론과 결말에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요,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럼 출애굽 2세대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세대도 있다는 얘기죠? 출애굽 1세대도 있다는 거죠. 지금 출애굽 1세대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모압 평야 모압 이 장소에 오지를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남았느냐면 그의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남은 것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가르침으로 어떤 결론의 말씀을 했는가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되게 씁쓸합니다. 그죠? 만약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70세가 되면 제가 우리 총회의 헌법대로, 그 규정대로 제가 은퇴를 해야 됩니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이제 목사직에서 이제 그만두려고 내려오려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느 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는 이제 목사로서 서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만약에 오늘 30장 1절처럼 그렇게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씁쓸한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서 마지막 설교로서 결말을 이야기하는데 그 결말을 여는 이야기가 상당히 씁쓸합니다. 상당히 슬퍼요. 되게 비애가 넘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 출애굽의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보내면서 그들이 나에게 보인 행동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을 늘 뭐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 모세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아, 너희들의 앞날을 보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생각해 보니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같구나. 너희 부모들도 같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너희 선진들, 너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 엄마 아버지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독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죄로 인해서 너희 믿음의 선진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 계속적으로 머무르지를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겠구나.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강제로 끌려가서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라면 모세의 이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런 설교와 가르침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걸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충만함을 가지고, 비록 우리 지도자인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막상 내가 그렇게 살만한 그 정도의 그릇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경고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이 모든 것에서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는 그 똑같은 길을 나는 걸어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을까요? 놀라웠게도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이미 다 기록된 상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결말을 알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예언한 대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자기들의 엄마 아버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고 적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의 삶에 미래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앞으로 쫓겨난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왜 앞으로 포로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처럼 뭐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런 모습과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은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그런 일을 벌이고도 앞으로 그런 일을 벌일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하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땅에서 뭐 하게 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그 땅에서 뭐 하게 되어질 것이다?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끝장난 거죠. 왜 그럴까요?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그런 결론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끝인 거예요. 마지막인 거죠. 여러분, 끝장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우리가 멸망받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거기에 기회가 있죠. 그죠?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이야기는 이미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결말이 지어졌어. 이미 결론이 지어졌어. 이미 끝이야.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안에는 끝은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안에는 마지막은 없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30절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뭐가 일어나거든? 마음에서 뭐 하거든?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끝장났어요. 끝이에요. 모든 것이 결말이 지어졌어요. 결론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끝에서라도, 그 마지막 그 끝 지점에 네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뭐가 생각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이 생각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소망의 가능성을, 희망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고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고 우리 안에 어떤 불순종과 불의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받는 그 지경에까지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이 열어진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끝장났다는 말이 없어요. 신앙과 믿음 안에서는 이제 끝이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 끝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의 결과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의 또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혹여나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거든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부르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회복과 치유의 새로운 첫걸음을, 첫 시작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절과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쓰이는 말이 있죠. 그게 뭐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서다. 돌아서다, 돌아서다, 돌아서다. 근데 처음에는 누가 돌아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선다고 그러죠. 근데 두 번째는 누가 돌아선다고 그러죠? 그들이 돌아서면,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서서, 돌이키셔서 어떻게 해요? 그 흩으신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이 땅으로 모을 것이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이 땅에 와서 그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가져다주는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내가 이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사용할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서는 데가 어디입니까? 세상 끝이라 할지라도. 세상 저 가서 도무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세상의 가장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전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셔서 돌이키셔서 돌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모으게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돌이키다라는 단어, 돌아오다라는 단어, 여러분 무슨 단어입니까?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뭐입니까? 회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로 그 끝자락에 내가 위치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네가 슈브하면, 그럼 누가 슈브한다고요? 하나님도 슈브해서 내가 그를 다시 모으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를 보면은 안타깝고 아쉬운 건 뭐입니까? 마치 중세 시대에 그 많은 그 교회 안에서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사단 사냥이 이루어졌어요. 뭐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낙인 찍힌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파국으로 가게 됩니다. 파멸로 가게 돼요. 나중에 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낙인 찍힌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을 불로 태우는 화형의 그런 형벌을 많이 행했던 때가 언제냐면 중세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결정하고 교회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한 것에 조금이라도 반동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를 하면은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산채로 화형시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사 쪽으로 보면 그 죽인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미 군정이 들어서게 되어졌을 때 그 반공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지금보다 더 컸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군이 내려올 때 그 길거리에 서가지고 그 인민기를 흔들면서 거기에 동원되었던 사람들, 또 길을 내고 참호를 만들고 다리를 놓고 그런 공사에 부역에 강제로 끌려가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다 뭐로 몰아가지고요, 빨갱이로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총도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제시대 때 행했던 것처럼 대나무 칼을 깎아가지고 죽창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일에 선봉장을 맡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 청년단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녀 사냥을 행하였던 그런 끔찍하고도 슬픈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신명기 30장을 보세요. 비록 그 출애굽의 2세대가 모세가 볼 때는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이 너희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똑같이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너희들도 비록 가나안에 들어왔지만은 이 땅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저 이방 국가에 너희들이 포로민으로 가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 지구의 끝 땅 끝까지 너희가 그곳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뭐하면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전에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함으로 뭐하면? 슈브하면 누구도 하나님도 슈브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지키리라. 모이게 하리라. 너희들을 살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마지막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저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돼. 저런 사람은 가만히 둘 수 없어.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가 슈브하면 다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가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인데요, 원래 원어 성경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끝에, 하늘가가 아니에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난 후에 오늘 1절부터 10절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 끝에, 그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거기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슈브하면 나도 슈브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 땅 끝으로부터 너희들을 모아서 다시 이 땅에 오게 해서 이 땅 안에서 뭐하게 해줘요? 너희 조상들보다도 따라하겠습니다. 더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자, 그리고 나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회복이 돼서 치유가 돼서 구원이 되어져서 다시 너희들이 이 땅 안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땅 안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살게 되어지면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자 여기 2절에 보면은 똑같은 표현을 뭐라고 해요? 따라하겠어요.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는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6절에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아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설교했죠. 감정적인 사랑, 감정적인 게 아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구나. 자,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서 네 온몸을 다해서 너 전신을 통해서 너의 전체를 통해서 사랑해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땅끝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함으로 슈브해서, 나도 슈브해서 너희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줬는데 출애굽 1세대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한 게
청종하지 않은 게,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안 행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또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신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다 주었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청종하지 않았거든. 사랑하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슈브하면 내가 슈브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를 행할 거야.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내가 구별됐다는 것을, 내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증거로, 증표로 태어난 남자들은 8일 만에 뭐를 받죠? 할례를 행합니다. 네, 그 할례는 뭐예요? 남자의 성기에 두꺼운 포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수술? 포경 수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은 그 성기에다가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내가 무슨 할례를 행하겠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베어내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베어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행한다고요? 마음을 베어내겠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네 마음을 베어내게 되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걸 주겠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자, 생명은 영생이죠. 그죠? 자, 영생이라는 말은 그대로 우리가 그 낱말을 풀이하면 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영생을 줄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해 봐요. 그러면 이 생명이 뭐예요?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우리들은요, 고민을 안 해요. 궁리를 안 하고 묵상을 안 하니까 그냥 이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 목사님, 그게 영생이죠. 그리고 그게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 6절을 가만히 보세요. 이 생명은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잘 생각해 봐요. 이 생명과 영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무슨 뜻이에요? 영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죽지 않고, 또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저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예? 그런 의미로서의 영생도 있지만 오늘 이 신명기 30장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무슨 의미 있느냐면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청종해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된다? 생명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물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하, 영생은 말씀 안에 머무는 거네. 영생은 생명 안에 머무는 거네. 생명 안에 내가 거하는 거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이걸 그대로 누가 가져다 쓰느냐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이걸 우리가 요한문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 개념을 가져다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의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의 영생은 뭐냐?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어요? 또 하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돼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몸으로 쑥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 여러분 몸 안에 저 공상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초월적인 힘을 가져가지고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 머무는 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은 뭘 받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어질 거예요.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앙 안에는 끝이 없어요. 신앙 안에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도, 그래서 우리가 멸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저 하늘 끝에까지 우리가 쫓겨나고 그곳에서 말로도 할 수 없는 포로민과 같은 그런 눌리고 갇힌 자로서의 그 마지막의 삶을 살지라도 그곳 안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뭐하면? 돌이키면, 슈브하면, 누구도 슈브해서 하나님도 슈브해서 여러분을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그럼 이 회복과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땅히 행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하려면, 이 청종을 하려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네 마음에 뭐를 행해 줄게? 할례를 행해 줄게. 네 마음을 베어내어 줄게. 그래서 네가 사랑하고, 그래서 열심히 내 말에 청종하고 따르면 내가 궁극적으로 뭘 주겠다고요? 어떤 열매를 주겠다고요? 내가 생명을 주겠다.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도록, 그 말씀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머물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이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